어린 자녀들을 둔, 특별히 딸을 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할 때에 참 걱정을 안 해야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험하다 보니까 특별히 딸을 둔 부모들은 잠시라도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또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몹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들은 집을 나갈 때에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거든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 나에게 간섭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나의 어떤 시간에 이렇게 제약을 받도록 건드려서도 안 되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인권을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 아버지인데 그 친구 아버지에게 살해를 당하고 또 믿었던 이웃집 아저씨에게 험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우리 불신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어서 참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수없이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또 권면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쉽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예수님 전했는데, 그런데 그냥 그 예수님 전하는 그 마음에 그냥 이 꽂혀가지고 따라오는, 그래서 예수님 믿겠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지는 것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누구한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렸던 유대 민족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저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행동이 지금 이 현장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과 42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에 베단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요 그냥 예수님을 다 믿어버려요. 베단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여기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유대 민족,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봅니다. 똑같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한 번 나가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 말을 그들이 기억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니까 이 베다니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4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예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인가? 흔히 사람들이 내 앞에 하나님을 보여만 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이, 또 기사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나 또 이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각색 병자들이 낫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들리면서 노인받고 고침받는 이런 역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가서 병자를 놓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이 땅에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 역사들이 실제로 그 안에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대원에 다닐 때에 목회학 강의를 했던 우리 침례교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1년에 꼭 2번씩 중국에, 그때만 해도 20년 전에 중국에 이렇게 가서 중국에 이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신학 교육을 이렇게 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면은 아주 그 공간이 미어 터질 정도로 수백 명씩이 이렇게 모여들고 그냥 밤을 새가면서 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현장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환자를 놓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병이 잘 낫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병은 그냥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가서 목회지에서 내가 많은 병자들을 살리리라 하고 실제로 이 목회 현장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병 낫는 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본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 선교지에서는 병이 그렇게 잘 낫는데 한국에 돌아오면은 그 똑같이 기도해도, 똑같은 환자를 놓고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능력전도다라고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의 권능으로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여러분 십자가 말해도 다 알고 예수 말하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이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다 알기 때문에 이 기사와 표적이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 많으심을 실제로 보여주므로 야, 그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기적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보면은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다 보았어요. 예수님 그분이 대단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를 돌려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보였습니까? 그들을 살려내는 것도 목적이지만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고 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주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적을 눈으로 실제로 나타내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안 믿어도 좋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거든 제발 좀 나를 믿어달라.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행하고 너희들한테 보여주거든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제발 믿어달라라고 예수님이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했습니다.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고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또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이것이 믿어져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요 더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저가 분명히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니거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거든. 실제로 눈의 현장으로 이런 기적을 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장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버립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더 발악하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안달이 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면 쉽게 믿을 것 같아도 기적 때문에 안 믿을 사람이 믿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믿을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라, 내가 믿을게. 여러분, 그 사람한테 네 눈으로 별것을 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경우는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왜 믿을 수가 없었느냐? 유대인들의 이 마음 안에는 무엇이 차 있었어요. 무엇으로 차 있었느냐? 세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것을 다 보여주고 별것을 다 말씀하셔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꼭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불러냅니다. 그래서 정말 사양을 했지만은 너무 불러대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가서 보니까 정말 진수성찬 너무나 맛있고 귀한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배불리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배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좋은 음식을 차려져 있었어도 먹고는 싶지만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 있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걸로 꽉 차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세상으로 꽉 차 있었어요. 이 꽉 차 있는 이것이 뭐냐? 욕심이었습니다. 자기들에 대한 우리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런 우월감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저들의 삶 속에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 북방 갈릴리 나사렛 지방에 시골 동네에 배운 것도 없는 시골뜨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뜨기 청년이 말은 유창하게 하고 또 행하는 것은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절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시골에서 너무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청년이 어떻게 메시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요단강 건너 베다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또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멍에에 붙들려 살고 있었어요. 살면서 기쁜 일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음으로 이런 것에서 나의 힘들고 고달픈 나의 삶에서 건져줄 그 메시아, 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똑같이 메시아를 갈망하고 고대하고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베다니 사람들은 이 마음이 비어 있었어요. 마음이 아주 갈급해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메시아가 그렇게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가서 전하는 그 말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스펀지처럼 물을 빨아들이듯이 예수님을 빨아들여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은혜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전 이 팍팍한 나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렇게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살기에 참 편한 사람들이었어요. 먹고 사는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다, 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먹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직장도 좋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을, 영적으로 닫혀있는 그것을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 갈급 메마른 이런 상태에 있는 이유가 뭐냐? 신경 쓰고 관심 갖는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빨리 돈 벌어서 아파트라도 하나 분양받아야 되고, 또 시간마다 드라마 봐야지요. 또 새로운 영화 나오면 영화 봐야지요. 또 차를 뭔 차로 바꿀까? 또 뭔 옷을 살까?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어느 대학을 보낼까?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이런 신경 쓰고 관심 갖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집에 가면 아이 봐야죠, 빨래해야지, 밥 해야죠, 뭐 해야지. 나가서 돈 벌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에 쪄 빠지게 수고하고 애써야지, 직장에 눈치 봐야지. 또 시간 나면은 뭐 해야 돼요? 쇼핑도 가야지, 시간 나면 드라마도 봐야지. 얼마나 내가 신경 쓰고 관심 가져야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이 공간 안에, 나의 삶에 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세상 일에 분주하고 관심 갖는 것이 많은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기 때문에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예수님이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제발 좀 문을 열어봐.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그러면 내가 너의 삶 속에 함께하고 너는 나와 함께 살면은 너는 만족한 삶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주일날이면 빠짐없이 교회 나갑니다, 나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성경음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삶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은 주님을
내 안에 내 삶 속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내 일에 내 관심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했습니다. 주님이 올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뭘 본다고요? 믿음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준은 그저 교회 다니는 그 정도의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으로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왜 여러분 마음대로 시간을 써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건 진짜 주님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고문하던 형사가 주기철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주 목사야,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당신 하나가 여기에다가 이 천안께 이 절을 한 번만 하게 된다면은 당신 가족, 당신 교인도 편하지, 당신 교회 예배당도 불에 태우지 않고 있지. 우리들도 이렇게 당신 고문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당신이 딱 한 번만 눈 감고 천안께 절을 한 번만 하면은 너의 가족, 모든 사람이 다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부리냐.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복을 하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모두가 다 편하게 살 수가 있어. 이렇게 고문한 형사가 주기철 목사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나도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나도 이 나라 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 이 국민인과 동시에 나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이 나라 법도 지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법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법에다 명하시기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상의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라 법을 지킵니다. 하늘나라 법도 지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만든 그 법대로 나를 집행하시오. 나는 이 나라 법을 지킬 테니, 나는 내 나라 법을 지킬 테니 당신은 당신 나라 법을 지키고 당신 법에 의하여 죽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법대로 하니까 나는 죽임이니까, 사형이니까 나는 사형 당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믿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 하나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교인들이, 나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순간 한 번만 타협하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하고 모든 사람과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환난을 겪어봐야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교인들이 성령 충만하게 삽니다. 그 당시에 정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이 도시에 가난한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은혜 받으니까 그냥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기 전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딱 1,000만 원만 꼼쳐놓고 1,000만 원만 드리면서 내 재산의 전부다라고 이렇게 사도들 앞에 내놓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다. 자기 것 내놓으면서 그냥 그 얼마를 감춘 이것 때문에 결국 이 부부는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을 데려갔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이 초대교회 안에 샘플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을 속인 이것 때문에 직사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은 무서운 불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 계신 것 그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은요, 딱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과 또 하나는 이 베다니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어요. 지난 이 추석 명절에 저희 처가 이 작은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그때에 서울에서 나이 드신 그 친척분의 한 분이 이렇게 조문을 오셨어요. 주위에 다 이렇게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 상황에서 그분이 많은 가족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 또 처남, 처형 이렇게 다 가족이 있고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딱 두 존재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이지만은 저도 감히 그렇게 똑바로 정확하게 가족들한테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앉아 있는데 이분은요 그냥 똑바로 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천국입니다.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지옥입니다. 이렇게 가족들한테 전도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늦게 예수 믿었지만은 믿고 나서 보니까 분명히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존재하지 않읍니다. 예수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천국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역전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이 저거 고모부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참 예수 믿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은 사람이 있고, 믿을 사람은 다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카인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으로 차 있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없고 주님으로 갈망하는 이 마음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선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주님을 찾으시면서 사셨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여러분 사모한다고,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고 성경을 읽고 무릎을 꿇어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는 이 갈망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돈 벌까? 눈만 뜨면 내 자식 걱정, 눈만 뜨면 내 건강 걱정, 눈만 뜨면 뭐 걱정하는 거,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주님 말씀 앞에 단 30분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을 이 마지막 시대에 지키고 살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32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는데 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집에 보석 골동품이 있어 보세요. 진짜 값 나가는 이 보석 다이아몬드 어마어마한 거나 이 골동품은요, 각종 전자장치를 다 동원해 가지고 이걸 지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센서가 작동합니다. 비싼 이 보석들은 어때요? 누가 알지도 가져갈까 봐 아주 깊은 금고에 있다가 누가 들고 갈 수 없는 아주 큰 금고에 있다가 꼼쳐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값나간 것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나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마음을 내버려 두어버립니다. 이 마음 안에다가 쓰잘데없는 걱정, 쓰잘데없는 두려움과 염려로 막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이나 다 듣고요, 아무거나 다 보고, 아무 책이나 다 보고, 아무 동영상이나 다 보고, 도무지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을 원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 수가 없지요. 제 경험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하루에 몇 시간씩 묵상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해도요, 언제나 제 마음 안에 세상이 찾아오고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온지 몰라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무릎 꿇어 기도해도요, 예배당에서 내려가면 내 안에 근심이 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세상의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렇게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만은 내 마음 하나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직장 때려치우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다 때려치우고 오직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란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일하면서도 주님을 갈망해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주님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장악할 때가 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면 바로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TV, 드라마 1시간은 금방 봅니다. 영화를 보면은 2시간은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나가서 쇼핑하면 1시간, 2시간은 후딱 가버립니다. 노는데 반나절, 하루 종일이요 금방 가버려요. 노는데. 그런데 성경 보는 데는, 기도하는 데는, 주님을 묵상하는 데는 그렇게 우리가 인색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은요 연차를 쓰고 휴가를 내서 그 일을 해결합니다. 그 일을 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뒤로 하고 그렇게 그 일을 마무리합니다. 또 힘들면 연차를 내서라도 집에서 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을 원해서 주님을 갈망해서 오직 내가 말씀을 보고 오직 기도하기 위하여 단 몇 시간이라도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연차를 한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람 만나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는 내가 연차를 쓰면서 그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면서 정말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단 하루도, 단 1시간도 시간을 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원하고 갈망하고 있는지, 세상 일에, 노는 일에, 다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고 정말 주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여기서부터 여러분 타락의 시작입니다. 말씀 보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요, 번거롭고, 나중에는 그냥 집에서 모니터 갖다 놓고 거기서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뭐 굳이 그렇게 교회 왔다 갔다 시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냐? 그냥 집에서 적당하게 큰 텔레비전 놓고 인터넷으로 생방송 예배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적당하게 그냥 내가 헌금하면 되지 하고 온라인 헌금 보내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지금 와요. 이미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선교사님이 지금 그것을 딱 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 분간이 안 됩니다. 인터넷 교회. 여러분, 예배는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헌신입니다. 예배는 제사이잖아요.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헌신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할 때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주님을 음성을 듣는다거나 주님을 찾는다는 것에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헌금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 잘할 수 있는, 이 바쁜 시대에 목사님 너무 나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너무 바빠요. 세상이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이런 마음을 갖자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이 시간을 따로 내어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우고 싶지만 채울 수 없도록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이것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뽑아내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매일같이 3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여보 무릎 아픈데 무릎 꿇어서 기도하냐? 앉아서 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더라고요. 무릎에 땀띠가 나서 아주 가렵고 긁어서 그러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주님으로 채워져요. 고통스럽고 힘든 만큼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갈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불신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